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3주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 정말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하다가 벌써 부활주일인가 이렇게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아니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모습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여정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온산에 별 사건도 없고 사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하는 속의 삶을 만듭니다. 그곳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늘 올려다보는 빛나는 성읍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점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비교 속에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진행하시던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근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높은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삶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은 지 3년, 5년, 10년 혹은 어떤 분은 20년, 40년, 60년 혹은 어떤 분은 모태로부터 평생 혹은 어떤 분은 집안의 기독교 역사가 한국 교회 역사와 동일한 3대, 4대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런 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이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런 삶이 되어 왔는가, 그런 여정이 내 믿음의 여정이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습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시는지를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7장부터 보았습니다만은 16장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해 주신 질문 가운데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더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처형당해서 목숨을 잃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추측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대답한 것이 21절에 나오고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알고 다른 것 정말 빈틈없이 다 섬겨도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뭐 별의별 희생을 다 해도 이 믿음의 고백 세상을 향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외칠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거의가 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몇 있습니다만은 그저 평범해도 미치지 못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소박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 따라 나서면서 그들은 약간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아마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로마가 정권을 잡고 우리를 식민지 삼아서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다 뒤집어서 다 엎어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흥분 상태였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너는 이런 장관 저런 대신 다 임명을 하시고 우리가 꿈꾸던 부귀영화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9장 11절부터 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점심 그것으로도 모자란 그 작은 음식 가지고 장전만 5,000명 먹이고도 남은 부스러기만 12광주리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흥분된 더 제자들의 크고 마음에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선포를 염소와 송아지의 예루살렘에 피로 올라가면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잡혀서 자기의 죽게 될 피로 것이다. 그냥 죽는 게 영원한 아니고 속죄를 이루사 잡혀서 고난을 받고 단번에 순환을 성소에 받고 들어가시는 별하별 거라. 모욕을 다 염소와 당한 다음에 황소의 피와 남의 손에 의해서 암송아지의 죽게 죄를 될 것이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그 것이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그 말씀을 하신 거룩하게 다음에 하거든 엿새 하물며 후에 영원하신 모든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섬 위에 자기를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드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피가 그 어찌 위에 너희 임하는 양심을 이런 장면이 죽은 행실에서 펼쳐지게 깨끗하게 이 하고 사건은 곧 살아계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섬기게 하지 감당하실 못하겠느냐 이로 십자가에서의 말미암아 죽으심 그는 새 언약의 그리고 사흘 만에 중보자시니 부활하시는 부활의 이는 사건을 첫 언약 때의 준비하고 범한 세상을 죄에서 향해서 성량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사 왜 예루살렘에 부르심을 입은 올라가시는가? 자로 하여금 왜 저 영원한 높은 기업의 곳을 향해서 약속을 얻게 점점 하려 다가가시는가? 그것을 세상을 유언은 향해서 유언한 외치신 자가야 그런 죽어야 의미가 있는 되나니 사건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그날 그 죽은 산 후에야 유효한즉 수많은 사람들 유언한 가운데 자가 예수 살아있는 믿는 사람. 동안에는 그 중에도 효력이 12 없느니라. 제자, 그 중에도 이러므로 세 첫 제자가 언약도 선택받아서 피 없이 그 세운 장면을 것이 목격하게 아니니 되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하늘이 모든 열렸습니다. 계명을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한 영광이 후에 그 산 위에 송아지와 염소의 내려왔습니다. 피 및 여러분들 이 물과 장면은 붉은 이 세상 양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슬초를 한계 취하여 투성인 그 이 두루마리와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조 뿌리며 세계 이르되 이 세상과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명하신 하늘나라가 언약의 피라 하고 맞닿은 사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하늘이 열리고 장막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섬기는 땅에 일에 임재한 싼 사건입니다. 모든 하늘이 그릇에 열리고 하나님의 뿌렸느니라. 영광이 그 위에 율법을 쏟아졌습니다. 따라 거의 예수 모든 그리스도의 물건이 얼굴에 피로써 정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니 임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빛이 없은즉 났습니다. 사함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없느니라. 빛이 났습니다. 아멘. 옷이 희게 되었습니다. 빛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그곳, 이제 저희가 20일 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도 20일 그곳에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주님과 시점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그곳에서 한번 생각하는 제자들은 이런 본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같이 영광 같이 속에 이렇게 거하는 되었습니다.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죽으시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높은 죽으신 산에 올라와서 그 죽음으로 가장 우리의 위대한 죄값을 하나님의 다 영광을 입으시는 또 그 부활하심으로 거룩한 자리가 죄의 어떻게 모든 가능하게 권세와 되었습니까? 모든 권한과 오늘 우리가 주장을 이 사순절 기간 다 주님 파괴하시는 따라서 우리도 높은 곳으로 승리의 높은 역사를 곳으로 올라가야 이루셔서 합니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그걸 말씀 믿는 속에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구원 얻도록 하신 저 것이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예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허락해 됩니다. 주신 복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복음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좋은 영광이 소식입니다. 이 땅 생명의 위에 좋은 소식입니다. 거하게 되신 것입니까? 복음은 깨는 오늘 것이 본문은 아닙니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누구를 마가복음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9장에 또 누구를 흔들어서 기록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있습니다.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을 찾아보면 복음은 누가복음 9장 29절에 살리는 이런 것이고, 말씀이 나옵니다. 높이는 것이고 세우는 예수님께서 것이고, 산 위에 칭찬하는 오르셔서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모가 복음을 변화되었다.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언제 다 하나님의 높여서 나라가 임하셨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예수님께서 위하셔서 복음을 기도하실 우리에게 때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피에 대한 우리가 얘기가 살면서 참 많이 기쁜 순간, 감동이 염소와 오고 감격이 양과 왔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황소와 어느 또 때에 그런 암송아지의 마음이 피. 들으셨습니까? 이런 어떤 분은 것들이 결혼할 하나님 앞에 때에, 드려지는 어떤 분은 제사에 결혼해서 쓰여진 자녀를 얻었을 제물들입니다. 때에, 우리가 어떤 분은 그 재물에 대해서 학교에서 히브리서를 오랜 기간 통해서 유학을 여러 와서 차례 반복해서 아주 어려운 공부 확인을 마치시고 학위를 얻었을 때, 재물이 하나님 어떤 앞에 분은 사업에 드려지는 큰 목적은 성공을 거두고 노력했던 죄는 사람이 그 노력의 지어내는 결과가 죄값은 생겼을 때, 사망인데 그래서 사람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 잘 되는 치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날, 죽을 수밖에 없는 또 그 존재인데 자식을 통해서 출생된 죄값을 손주를 품에 안아보는 사람이 그 아니라 순간 큰 재물에게 기쁨이 있었고 전가시켜서 감동이 있었다 그 말씀하시는데, 재물이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그 체험, 위하셔서 그 경험보다 복음을 우리에게 더 감동스러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피에 대한 그런데 그 얘기가 참 감동이 많이 언제 나옵니다.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염소와 기도하실 양과 때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황소와 또 암송아지의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기도는 것들이 하나님 가장 앞에 중요한 드려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제사에 쓰여진 예수님께서는 세례 재물들입니다. 받으시고 곧바로 우리가 광야로 그 나가셔서 재물에 대해서 거기에서 히브리서를 공생애를 통해서 시작하시기 여러 차례 전에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기도하시며 재물이 하나님 40주야 앞에 드려지는 금식하셨어요. 목적은 기도하시며 시험을 죄는 받으실 사람이 때 지어내는 이기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공생애를 그래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를 준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진행하시며 주님은 순간순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병자가 나왔을 때에 그것이 구약의 그들에게 제사, 손을 얹어서 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수많은 이루시기 제물들이 전에 희생이 먼저 되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미가 구하시고 목적입니다. 기적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가 일년에 한번 맞춰지면 있는 속죄일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 하나님 나가셔서 앞에 자기가 기도하셨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새벽 제물을 미명에 준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가보면 사역 내내 순간순간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의 기도하셨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난을 빌고 당하시는 회개하고 그 용서받는 기간 동안 제물을 먼저 잡아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계속 자기의 기도하셨습니다. 죄가 사해진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도 그들을 마지막 위해서 순간까지 제물의 기도하시며 머리 위에 손을 죽으셨습니다. 얹어서 기도하고 그 제물을 여러분 광야로 생각을 끌고 해보십시오. 나갔다가 나중에 뭐 그 저를 제물을 포함해서 잡아서 우리 하나님 모두가 앞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러한 기도를 일을 하셨는데 백성들의 큰일을 죄가 앞두고 사함을 기도하시고 받는 일이 진행하시며 기도하시고 반복적으로 진행이 그 일을 되었습니다.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밤에 그 시간을 내서 제물이 기도하시고 드려지는 새벽 미명에 일에 또 있어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의 생애는 기도로 어떤 가득 채워진 단계가 생애였습니다.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순히 제물이 기도하셨는데 목숨이 끊어졌다. 우리가 그렇지 주님 않고 따라서 주님 가신 그 더 높은 곳으로 목숨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끊어지는 나아가시는 그 여정을 진행 따라가려고 상황 속에서 한다면 우리는 가장 얼마나 더 많이 상징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등장하게 되는 100배, 1000배, 만배 얼마나 더 기도의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물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무슨 선택 사양이냐? 기도 한 번 하면 뭐 큰 일을 이룬 양, 예? 기도 부탁을 받으면 막 부담스러워하시는 이 우리 기도 생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뜻,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기도 속에서 발견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찬양 부르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고민하시며 신음하시는 시간에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어려움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아니시면 이 문제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천국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속에 주님의 높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체험하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늘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입술로 합니다. 말로 합니다. 기도를 하되 주님 앞에 똑같은 주문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이것 청구했고 그 지난주에도 이것 요구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기에 내 뜻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기에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변화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생쥐가 살았는데 그 생쥐는 늘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았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면 생쥐가 사는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막 부들부들 떠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했답니다. 그래서
마술사한테 가서 통사정을 했다. 이 두려움을 좀 없애주시오. 그랬더니 그 마술사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럼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쥐를 고양이를 만들어줬다. 고양이가 됐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양이가 된 그 생쥐는 또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하더랍니다. 개만 보면 부들부들. 하도 불쌍해서 이번에는 개를 만들어줬답니다. 개가 된 고양이가 개가 돼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호랑이를 두려워하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고, 삶의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얻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변화의 삶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주문해도 기도만, 똑같은 기도만,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지 왜 이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 작년에 제가 원주민촌, 우리 인디안촌 순회 전도하는 팀에 합류를 해서 한 2주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 제일 끝에 토피노에서 배 타고 한 40분 더 들어가면 어하우젯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마을이 나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3박 4일 지내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만찬 준비하고 주민들 다 초청해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전도 집회 메시지도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뭐 많은 주민이 나와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주민 가운데 제일 뒤쪽에 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저만큼 꼭대기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는 이런 제 나이 또래 남자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 처음 갔고 그분도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가서 그분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매년 전도팀이 들어올 때에 매번 집회에 참여해서 매번 통곡하며 우는 분이랍니다.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참 딱한 사정입니다. 남자분인데 어릴 때부터 성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마약, 술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도 알코올 중독입니다. 중년은 훨씬 넘은 나이인데 뭐 그 삶이 호전이 되질 않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팀들이 다 모여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하고, 그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같이 기도를 하는 그분이,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에 동참한 그분이 제가 기도 한마디를 하면 센텐스 하나, 문장 하나 끝나면 그 뒤에다 후렴처럼 붙이는 그런 그 어떤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곳에 가서 그분을 위해서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받는 분이 말끝마다 뭐라고 말을 계속 하니까 이거 기도하랴, 그분 말 뭐라고 하나 들으랴, 몇 번 하는데 계속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형제에게 정말 이 형제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의 마음도 씻어주시고 그의 몸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It's not happening. It's not happening.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It's not happening.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It's not happening. 무슨 구호하는 것 같아요. 주시옵소서. Not happening. 주시옵소서. Not happening. 이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매년 와서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이분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제가 새 삶을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삶을 한번 나한테 선물해 보십시오.
10년을 기도하고 15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서 내 앞에 던져주시면 제가 그걸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실 때에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걸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가지는 것, 그게 기도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 가운데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었는가? 기도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구하실 것 없습니다. 다른 것 기다리실 게 없으세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 속에 내 자신의 성격도, 나의 성품도, 인격도, 내가 자라나온 나의 성장 환경, 배경도 다 내놓고 주님의 치유해 주심을, 어루만져 주심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이 사순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 이런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모세와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그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을 찾아보면 거기에 대화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세상을 떠나는 말씀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그곳에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고 얼마나 많은 흥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영광의 도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죽으심입니다. 죽음, 별세. 갈릴리에서 나왔으면 좀 높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높은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음은 포기를 뜻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불쌍하게 죽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별세를 계획하시며 거기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주님 따라, 주님이 가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따라가려면 포기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 주님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다 모여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재산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그 재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있고 자신만만한 그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학력일 수 있겠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학위증.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전공 분야에서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많은 감사장, 공로패, 살아오면서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면서 이루어놓은 업적들,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어놓은 성공 신화, 이제까지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모습들, 내가 자랑하고 아무 때라도 사람들에게 내놓았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건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재산도 명예도 다 내려놓을 때, 마지막 끝까지 우리에게 붙어서 떨어져 나가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체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그분이 죽으시기 위하여 붙잡히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얻어맞았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지고 책찍질을 당했습니다.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온갖 모욕과 온갖 불명예를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달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지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자리에 내려가시기까지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겁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우리는 살면서 지독하게도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단 소유를 하면 죽어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다 놔야 주님 가신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흥분을 했어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누가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생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천국 백성의 영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거길 떠나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한 고백이 나온 겁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저희들은 초막이 없어도 좋습니다. 밖에 그냥 있어도 좋겠습니다. 천국에 무슨 초막과 바깥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다 천국이죠.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사람들은 항상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오래 간직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장면에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한데 오늘 우리들이 다 그 산 위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장면이 벌어졌다면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예외 없이 다들 셀폰 꺼내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바쁘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옆에 가서 오늘 이 거룩한 장면 인증샷, 이거 웹사이트에 올려야 됩니다. 다 뭐 사진 찍기 바쁘셨을 거예요. 우리는 뭔가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집 지을 생각하지 말고, 기념관 세울 생각하지 말고, 무슨 박물관 세워서 그것 가지고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심해라. 순종하는 자가 주님과 하시는 그 높은 곳에 함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민족 교회들보다 참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나라 교회보다 먼저 건물을 마련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 건물 지는데 참 열심히 합니다. 선교 현장을 나가도 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가서 교회당 건축하는 거 참 열심히 합니다. 거기 모일 주민이 없는데 일단 교회 먼저 지어놓고 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해주신 이 말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영국에 지금 현재 1년에 교회가 한 15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찬란하게 지은 건물들입니다. 지금은 돈이 있어도 건물을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당들입니다. 건물 자체가 박물관이고 자체가 예술품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1년에 150개씩, 아니 그 이상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사들이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슨 박물관이 아니에요. 기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무슨 금자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슨 프로그램,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가신 저 높은 곳에 함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들 다른 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 주님이 준비하신 가장 높은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높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따라서 주님이 이루신 그 거룩한 곳에, 주님이 올라가신 그 거룩한 장소에, 그 높은 곳에 우리도 따라가야 하겠는데, 우리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려면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그 삶 그대로 살 수 있을 때 우리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더욱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인간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민하며 씨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러 가신 그 높은 자리에 우리도 나아가려면 우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들고 다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지고 다닙니다. 그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시며 주님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 주님 올라가신 그 높은 곳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